일반적으로 요즘 교우들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말에 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섬기십시오, 십자가 지세요, 헌신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멈칫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와 섬긴다는 이야기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되면은 그 당선 가능한 후보들 주변에 유력한 그런 유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후보를 뒀습니다. 그들은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그 리더가 대통령감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주위에도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드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한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주변에 몇몇 헬라인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에게 얘기합니다. 또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죠? 절차가 좀 요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성경이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절차를 다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멋지게 입성을 하였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외무부 장관 혹은 비서실장이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접견하려고 할 때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인 양 행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빌립과 안드레가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운영되는 법칙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만유인력 법칙이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그런 법칙들이 있고요. 경제계에도 엥겔지수 법칙이 있고 80대 20을 얘기하는 파레토 법칙이 있고 수많은 법칙들이 있죠. 법칙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법칙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영적 생명 보존 법칙. 그럴싸합니까? 생명 보존 법칙. 주님이 말씀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법칙이구나,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법칙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시 여겨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것을 보존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이렇게 사는데요, 참 미국에 좋은 박물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뉴욕에도 많이 있는 그 박물관들, 특히 어떤 부자들이 돈을 많이 기증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들도 참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은요, 몇백 년 또 1000년, 2000년 된 그 옛날 유적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적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습도, 광도, 온도 뭐 이런 거 철저히 잘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은요, 그림 앞에 카메라 이렇게 그리고 프레시 사인하고 X마크 한 것이 있어요.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프레시가 터져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색이 바랄까봐 그렇게 못하도록 금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젊은 가정들 보면은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어린애들 모습을 찍느라고 애를 씁니다.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애를 써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아이들 무슨 특성을 부르는 특순이 있다 하면은요, 이 앞자리가 젊은 부모로 꽉 차버립니다. 평시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도. 근데 특송할 때는 그냥 앞자리가 꽉 차요. 왜 그러죠? 사진을 찍어서 오랫동안 그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또 보고 또 보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그런 사진은요, 실물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리지널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면 지금은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생명이 오래도록 보존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헬라 사람들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도로 예수님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참 모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했죠. 헬라 원어대로 물론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려고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로 25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주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법칙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형체를 포기하면, 즉 희생하면 그것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은 계승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호기심이 많은 그런 어린아이였는데요, 집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자랐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에 다 논밭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그 보리밭이 있었어요. 그 초봄이 되면은 보리 새싹들이 쫙 올라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호기심 가운데 제가 그 한 움큼을 잡아갖고 쭉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뿌리와 함께 뭐가 다닥다닥 붙어갖고 딸려오더라고요.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호기심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쫙 딸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딸려오는 것들이 뭐죠? 보리입니다. 심었던 보리가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하고 붙어서. 그런데요, 만져보면 어떻죠? 알갱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습니다. 알갱이는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이 풀이 자라기 위하여 필요한 양분으로 다 쓰임받은 거예요. 헌신한 것입니다. 다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는 빈 껍데기가 되고 죽어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죠. 3년이나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며 지금 애타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자기 형체를 희생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어 비참히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순간에 승리한 줄로 착각했지요. 제자들은 그 순간 망해버렸다, 이제는 우리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랄의 형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것이고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삼라만상이 달라 보입니다.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과거 같으면 낙심하여 실망하여 좌절할 일이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나오는 새파란 줄기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날마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애처로워하시는 노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목회가 힘듭니까 하고 격려해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잖아요. 네, 목회만 힘든가요? 다 어렵죠. 근데 다 이 모든 일들이 힘든데 이 목회는요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은 IMAX 티에러에서 그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더 재밌어요. 더 흥미롭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3년 그리고 미국에서 14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도합 합하면은 17년을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요즘은 선교단체가 많이 발달하고 요즘은 선교단체에서 펀드도 나오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그래서 이 간사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하지만 30여 년 전에는 국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서 번 돈으로 오히려 거꾸로 애들 밥 사 먹여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네. 커피 사주고 얘네들 뭐 밤도 낮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애를 쓰는데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온몸에 문신 자국이고 정말 갱단에서 고통하던 그 아이가 변화돼서, 마약에 찌들었던 아이들이 변화돼서 예수 복음 받고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며 변화되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보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네. 제가 그만둔 이유는 이 사역이 힘들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를 느껴서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는데 아이들한테 누가 될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뒀던 거지,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놀랍게 우리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단순한 형체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보존이었어요. 생명의 계승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보존되는 순간 예수라는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기의 형체를 포기하는 순간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또 탄생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우리 퀸스 한인교회 48년 역사에서도 이 역사는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보존 법칙을 따른 무리들에 의하여 우리 퀸스 한인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희생한 수많은 무리들에 의하여 썩어지는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전속되는 것이고, 만약에 썩어지는 미랄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이 법칙이 효염이 있고 이 법칙이 계속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희생을 합니다. 내가 섬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섬기는 이 모습들이, 희생하는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은 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육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자아, 자기 목숨, 자기 뜻, 자기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까?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메시아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죠. 그랬을 때 자기의 뜻을, 의지를 꺾고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만 그들은 자기의 뜻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면 어떤 전통도 생기고요, 또 신념도 생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자기의 신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신념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지키려 하다 보면은 결국 생명은 생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목회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많이 했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교단에서 안수받지 않고 일부러 돈 많이 들여서 한국까지 가서 안수받고 왔어요. 왜? 저는 한국으로 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있지요. 제 뜻은 분명히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집한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겠죠. 퀸스 한인교회 담임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건 분명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신념이 거기 있고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던 일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뜻을 고수한다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뜻을 포기하는, 자기를 버리고 죽이는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보존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썩을 것을 잃어버릴 때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소모되고 없어져야 할 것을 버릴 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방법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정답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방법은 섬김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에 쓰인 헬라어를 보니까 디아코네오라는 그런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디컨이라는 말 아시죠? 집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집사가 된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중드는 종이 되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먼저 섬기는 본을 보였으니 우리가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에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 쾌락이라는 토양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절대 양보 없이 자기의 형체를 유지하려고 했고, 나는 일단 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섬기는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어이구, 모르시는구나. 예. 아니면 주무셨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대답이 그렇게 없는 줄 몰랐는데. 여러분, 크리스찬 맞으세요? 크리스찬이죠? 근데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난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요. 그것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저 집사인데요. 직분이, 성경 보세요. 절대로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 DNA는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섬김. 주님은 그것을 봅니다.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How can I know? 어떻게 알죠?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그리디언트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랄의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적당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알갱이 그대로 있어서는 그 형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썩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조건이 맞아야 돼요.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땅 위에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땅 위에 있으면 형체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 들어가서 적당한 수분과 함께 있을 때 자기의 형체를 포기하고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집트인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흉내내는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죽는 흉내내서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0장에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은 더 강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랄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땅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땅 속에 있으셨습니까? 그분은 억눌림 받은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 걸어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 곳, 소외된 세리가 있었던 곳, 가늠한 여자가 있었던 곳, 외면당하던 혼혈민들이 있었던 곳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그곳에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자신의 몸을 두셨습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성도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방에 내 몸을 두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산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민족 구원과 이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산실이 되어서 이 뉴욕 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자신의 몸을 두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가 실천이 되려면 우리도 골고다의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값은 뭐지요? 섬김이에요. 섬김. 밀알이 썩어지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땅 속에 두는 거예요. 땅 겉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알갱이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가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 들어가 자기의 형체를 포기하는 순간 이 밀알은 수많은 생명을 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계시며 과연 여러분이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무엇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미국인 중에 무려 70% 넘는 사람들이 센서스를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한국에서도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30% 되는 사람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세상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불행히도 그들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실상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위치를 땅 속에 두어야 합니다. 생명의 원리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썩어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퀸스 한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알갱이가 드러나서 남들 앞에 이름이나 드러내고 내가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내 밀알의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셔서 정말 섬기는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